아들의 모습이 보였을 때 그 아버지는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모든 인내하심이 이제는 절정에 다다라서 그 모든 에너지가 이제는 아버지를 뛰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터벅터벅 거지의 꼴로 걸어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힘차게 달려가서 포옹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용서와 자비로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영적인 집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세상 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보물들을 다 소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우리가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차마 우리의 죄송한 모습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꼴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Finally he was walking over the hill and his father's house was in his visibility. And then there he saw his father was waiting at the gate. And soon as he saw his father waiting at the gate, he realized his father was waiting there every day. Perhaps every morning and every night, his father would come out and wait and see if his son would come back today. Day after day, morning after morning, father will be standing at the gate, praying in his heart, let my son come back today. But finally, he saw his son's face, body, feet walking toward him. And that was like the signal that his father had to run. That he had to run toward his son like he never done before. 저는 그 여정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비단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와서 탕진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았나 싶어요. 아,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형을 괴롭히고 그렇게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자기의 마음속에 양심의 거울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집 가까이 왔을 때에는 마지막 언덕을 남겨놓고 차마 발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자기의 삶에 뉘우침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정말 못된 놈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믿어주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그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어떻게 차마 내 얼굴을 들고 돌아가서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 마지막 언덕을 넘지 못하고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언덕을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무릎을 세워서 그 언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넘었을 때 멀리 자기 아버지의 집이 보이고 자기 아버지의 집 앞에 희미꾸라하게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죠. 이 아버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아버지였다면 이렇게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조금 더 똑똑하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마을의 유지 정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아버지였다면 사람들을 좀 풀었을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래, 이 녀석이 이제쯤은 돈 다 날려버리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쯤 적절하게 내가 사람들을 좀 풀어서 데려오면 모든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지. 엄격히 훈계 한 번 주고 죽으라고 고생 좀 시키고 나중에 다시 돈을 좀 줘서 제대로 한 번들을 지켜보면 되겠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자기가 가봤자 뻔한 건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찾으면 되는 건데 사람들 한 20, 30명 풀어가지고 잡아와라. 그랬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아니라면, 그 방법이 아니라면 저는 깨끗이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 아예 태어나지 않은 아들로 여기자. 난 어차피 좋은 아들 하나 있는데 뭐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나에게 효심도 지극하고 좋은 아들 하나 있는데 둘째 아들은 그냥 없는 거로 쳐버리자. 그랬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다, 잃어버렸다, 사람을 풀어서 강제로 잡아오자. 아니면 깨끗이 포기해버리자.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